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제일 첫 시간 하루 삶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동행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앞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능하신 손길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늘 주님의 편에 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49장 찬양 드립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화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렛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를 능히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네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름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끄름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요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의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삼손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사사요 나실인이었지만은 보란듯이 나실인의 규정을 어기고 사사답지 못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삼손의 왜곡된 행동의 배후에는 항상 여인들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드디어 삼손의 3번째 여인이자 마지막 여인인 들릴라가 등장합니다. 들릴라는 상당한 미모를 지닌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삼손은
이 여인에게 혼이 나가버렸습니다. 그는 들릴라를 사랑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들릴라는 어땠을까요? 그녀는 정말 삼손을 사랑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녀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넘기는 조건으로 내건 은 1100개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은 1100개는 은 1100세겔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세겔은 노동자 4일치의 품삯에 해당되며 들릴라가 1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모을 수 없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들릴라의 삼손을 집어삼키기 위한 유혹이 시작이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를 통해서 삼손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삼손을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삼손이 사랑하는 여인을 통해서 그 목적을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삼손에게는 3명의 여인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삼손이 이 3여인과 있을 때에 그곳에는 항상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삼손이 블레셋을 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다 조성해 놓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삼손이 이 상황에 자신의 소명에 충실하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 완전히 상황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또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목적에 충실하지 않고 여인에게 마음을 뺏기고야 말았습니다. 들릴라는 참으로 대범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삼손에게 말을 돌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묻습니다. 6절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청하건대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그러자 삼손은 이렇게 대답하지요. 만일 마르지 않은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보통 사람과 같이 될 것이요. 삼손의 말을 들은 들릴라는 블레셋 자객들을 자신의 집에 숨겨두고는 삼손의 말대로 새 활줄 7줄로 삼손을 결박합니다. 그러고는 자고 있는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다고 소리쳤고 삼손은 깨자마자 힘을 줘서 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이렇게 삼손을 잡으려던 블레셋과 데릴라의 1차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하지만 들릴라는 절대로 포기하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삼손을 잡기만 하면은 은 1100개를 받아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거짓말하지 말고 바로 알려달라고 윽박지릅니다. 삼손은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밧줄로 자신을 결박하면은 힘이 약해진다고 말했습니다. 삼손은 다시 한번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러자 들릴라는 새 밧줄로 삼손을 결박했지만 그녀가 삼손에게 블레셋 사람이 들이닥쳤다고 하자 또다시 그 줄을 풀어버렸습니다. 이쯤이면 포기할 만한데 들릴라는 집요하게 삼손을 물고 늘어졌고 삼손은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나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물론 이것도 역시 거짓말이었습니다. 역시 거짓말임을 알게 된 들릴라는 최후의 카드를 빼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일명 사랑 타령 작전이었습니다. 들릴라는 사랑을 들먹이면서 매일 삼손을 재촉했습니다. 결국 삼손은 이 작전에 넘어가고 말지요. 삼손은 들릴라에게 자신의 신분이 나실인임을 밝히면서 그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렇게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잘려버린 삼손은 어떻게든 몸에 힘을 주며 빠져나오려고 했지만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사사기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절입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성경은 삼손이 무력하게 된 이유를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삼손은 들릴라에게 이용을 당했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 두 눈이 뽑혀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고야 맙니다. 삼손은 왜 들릴라의 요구에 순순히 응한 것일까요? 이는 삼손의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그는 유다 지파에 의해서 밧줄로 결박당한 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밧줄을 끊어버리고 나귀의 새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지 않습니까? 따라서 삼손은 그 어떠한 것으로 자신을 묶는다 해도 충분히 끊을 수 있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결정적으로 망각한 것이 있었죠. 그가 밧줄을 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자신에게 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미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혀 힘을 쓰지 못했던 것이었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던 삼손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나니 그저 보통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삼손은 옥에 갇혀 짐승이 돌리던 연자맷돌이나 돌리는 비참한 노예 신세로 전락하고야 말았습니다. 삼손은 지금 두 눈이 다 뽑혔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면서 그 두 눈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아름다움에 이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영적인 눈마저 서서히 멀어버렸고 급기야는 육적인 눈마저도 뽑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얼마 안 되는 힘으로 옥에서 맷돌을 돌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할 사사가 이처럼 비참한 처지에 놓이고야 만 것입니다. 물론 그가 사랑했던 들릴라도 떠나버렸습니다. 어느 누가 이처럼 비참한 인생을 살고 싶겠습니까? 삼손이라는 이름의 뜻은 태양의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사사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참빛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빛된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비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겸손하게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교만하면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눈도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를 언제든지 집어삼키려는 악의 세력에 대해서도 무덤덤해져 버립니다. 마치 삼손을 결박하려고 잠입해 있던 블레셋 사람들에 대해 삼손이 무덤덤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세상의 여러 유혹에 휩쓸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정말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안타깝지만 두 눈이 뽑혀서 옥에 갇혀 맷돌을 돌려야 하는 삼손의 신태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세상 정욕에 빠져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고 삼손처럼 비참한 상태에 빠질 수 있음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이루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더처치의 부흥과 성장과 하나님께 합한 교회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